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3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지난 2월 그리고 지난 2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에 대해서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장 그때는 또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더딘가 하지만 또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잔잔한 은혜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날이기도 하고 새로운 달,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2개월을 또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과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의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영적 지도자로서 이것을 잘 가르치라 권합니다. 이 시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시기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는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철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녀들이나 혹은 청년들이나 청춘 혹은 뭐 연세가 좀 든 분이라 할지라도 참 철이 없다, 안타까운 마음을 하잖아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철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는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기본적 태도와 자세, 삶의 내용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그런 시기, 영적인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너는 이것을 알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상황도 잘 아는데 영적인 시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삶이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1절에 시기, 때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세라고 하는 것과 때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이 글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재림의 신앙이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시간이 점점점 흘러갈수록 그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올수록 시대적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좀 자세히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면서 참 말세다 말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세상이 어찌 이렇게 됐나, 말세다 말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제대로 일이 혹은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자연의 이상 현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기온 이상, 온난화로 인하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말세 지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 순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첫 번째로 두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이기적 사랑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병든 사랑이죠.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건강한 자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진정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사랑할 때 그때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겸손한 사랑,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사랑, 그래서 건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될 때 아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귀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형제, 자매, 성도들, 이웃, 친구,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점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차단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오직 자기 중심적 이기적 사랑에, 병든 사랑에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갈수록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점 다가올수록 이런 자기 사랑, 병든 사랑, 이기적 사랑이 팽배해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돈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도 없어요, 역시.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이 자기 자신의 인생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돈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세월이 점점점 흘러갈수록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화려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그러나 자기를 점점점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과 돈을 사랑하고 물질주의에 빠지는 그러한 시대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자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뽐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돈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건강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시대가 흘러갈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의 껍데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6절부터 9절,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여러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으로 여자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혼란에 빠지게 그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특별히 먼저는 디모데가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그런 시대적 흐름을 분별하고 상황을 살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먼저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면 10절, 11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행실과 삶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러한 영적인 무장,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 바울 자신이 겪었던 그런 박해의 상황들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를 바울도 알고 있고 디모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살아간다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박해가 얼마든지 온다. 아니,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박해는 필수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살 때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역경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먼저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굳건히 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꺾을 수 없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디모데에게도 이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우게 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견고히 세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혜도 주시고 방향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끼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경건의 껍데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시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3월을 허락해 주시고 또 첫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늘 눈여겨보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3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쏘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오늘뿐만 아니라 3월 한 달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다음 달에 총선이 있는데 좋은 일꾼들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순절 보내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찾아가고 부활절에 새생명 축제 우리가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